이 18장은 모세의 그 광야 학교 페다고지 오브 갓, 모세의 광야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 학교, 페다고지 오브 갓, 하나님의 교육 중에서 이제 가정과 또 교회에 적용하는 원리를 이렇게 오늘 좀 전체 풀로는 아니고 일단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2절까지는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 거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 그 신약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훈련받고 또 세워나가야 될지 그거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이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은 머리바에서 반석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이렇게 흘려져 보내주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 반석을 깨뜨린 그 자리를, 그 반석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 땅 지명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습니다. 그죠?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고, 머리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개인 같은 개인 속으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옛사람의 죄의 원성이 계속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적도 있고, 또 아말렉과 같이 외적인 적도 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사건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은 이 시나이 반도 저쪽 끝에 사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방 아래쪽 가데스 바네아 근처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홍해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쑥 들어가서 이렇게 양쪽에 바다가 있는데, 오른쪽 바다 끝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항구가 있는 그쪽 무렵에서 이쪽 요즘 치는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죠. 이집트 땅과 사우디아라비아 땅 이쪽에 그게 에돔이라는 게 있고, 에돔 아래쪽에 그게 위치하는 지역에 널리 퍼져있던 그런 종족입니다. 아말렉족. 끊임없이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은 계속 싸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대표하는 종족이 바로 아말렉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지쳤을 때, 그럴 때 걸어오는 그 싸움, 이것을 아말렉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하는 과정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 행군에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 불가피하게 뒤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같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뒤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약탈해가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치사한 그런 무리들로 대표된 게 아말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 헷갈렸죠. 아말렉을 얘기를 하다 미디안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헷갈렸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지? 아말렉은 그 아래쪽에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시온 게벨 쪽 동쪽에 있는 여기는 미디안의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디안이 지금 에시온 게벨 근처로 해서
이 시나이 동편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이쪽에 메디나 뭐 이쪽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있던 종족이 미디안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에 가서 그 미디안에서 그다음에 이 목동 노릇을 했죠. 그래서 지금 홍해를 걷는 지점이 미디안의 주 무대가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홍해의 이 양쪽 가지 중에 왼쪽 가지가 아니라 오른쪽 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또 뭐 일리가 있는데 주요 미디안의 무대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쪽에 있던 그 지역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들어와서 지금 한 달 넘어 2달 정도 지내갔는데 그 사이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소문이 다 퍼져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에 행한 일, 곧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 선물을 달게 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또 만나 주신 거, 이 모든 일들 지금 여기 이제 머리바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 이 전체 소문이 끊임없이 동쪽으로 지금 전달되어 가는 중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입성할 때 라합이 그 소문을 일찍부터 듣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나안 장으로 다 소문이 나 있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서 이드로가 그 소식을 다 듣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의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가족이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였고요. 2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2 아들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가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알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더라. 이 게르솜에서 이 게르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 솜은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그네였다. 이게 이제 게르솜이라는 이름이고 엘리는 엘이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리는 소유격 마이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에셀이라는 말은 어디서 본 것 같죠?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에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에벤에셀이 그러니까 도움의 돌. 돌을 하나 이렇게 빗을 하나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그죠? 에벤에셀. 이 에셀은 돕는다,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 바알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도우셔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으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2 아들은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요? 미디안에 있을 동안에 이제 4장 24절에서 26절 잠깐 한번 볼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 되는 모습 보여주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지는 거고 이러면서 이런 표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리고 바로에게 말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는 십보라를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주는 장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입장에서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준비를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어서 십보라를 아마 이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언제 돌려보낸지는 모르는데 아마 이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그런데 아들의 포피를 베는데 이 단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때는 한 명이었는데 이제 이집트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 내놓으라 하는 그 싫은 와중 속에서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를 엘레셀로 이렇게 지었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이론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때 돌려보내가지고 4장 26절 다음에 미디안으로 돌아갔고 그때 아들 둘이었는데 뭐 한 명만 데려갔든지 뭐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의미보다는 일단 추정하기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그때 돌아갔고 그때 아들 둘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뭐랄까요 정설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아들은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고 하나는 게르손, 하나는 엘리에셀이고 이 아들 둘하고 그 아내 십보라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처갓집으로 보낸 상태.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선공무사.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은 이루하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 갈 때 뭐 이렇게 가족을 데려가면 그건 이 경우에 따라서 아주 고위공직자는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법으로 좀 이제 세분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일하러 갈 때 가족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벌 받거든요. 공적인 걸 우선해야 되는데 자꾸 사적인 걸 이렇게 마음 뺏기면 안 된다 해서 동양에서도 이런 사상이 있죠.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그걸 챙기다 보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이렇게 좀 취약해서 분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공사는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공적인 부분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 리드인지 아닌지 팔로우인지 어떠든지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리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1절.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건 아니었어요. 말 앞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우도 굴이고 그 다음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말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라고 하시는데 오라고 하시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그 명분으로 이렇게 멈묵거리고 주저하는 것을 하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문맥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기간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 아버지 모시고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죠. 우리 부모님이 불교를 믿으시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는 맡기라는 거죠. 맡기고 지금 낭낭 결단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여기도 이제 34절부터 쭉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실 때 다른 어떤 이유를 대고 머뭇거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결단할 때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면 가족 간에 이 관계 하나님 부르시면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가족들에 대한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 일을 우선하다 보면 가족들을 소홀해가지고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는 교회에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삶에서 검증이 안 되니까 믿음이 불신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안고도 목회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이 결단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한다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일에 먼저 두는 것이 돼. 그러나 정상적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괜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여기서 지금 이드로가 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이 바로 그 한 방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지금 결과를 아는데 나중에 이제 40년이나 걸리는데 이 과정 속에 이제 첫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로 집으로 그러니까 처갓집으로 보내놨던 이 부인과 아들들을 자기는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적절하지 않아서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정상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지난번에 우리 헌신의 세 가지 영역 봤죠. 세 가지 영역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건데 그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것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활동하고 어떤 직책을 맡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헌신이 아니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족들을 내가 섬기도록 나에게 주신 내 이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이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생활 현장, 가족, 직장에서 또는 학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똑같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도 이것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어느 한쪽만 비대해지고 한쪽은 이렇게 무시되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정의 적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주인공은 십보라나 또는 이 두 아들은 아니고 장인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인은 미디안이 제사장 아닙니까? 미디안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신을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한 가족으로 있을 때, 이 한 가족이 있는 이 가족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 가족들을 부인,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 이야기, 이 스토리에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모세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이드로가 듣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되는 인물,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심 인물, 주인공은 누군가, 이제 이드로가 지금 방금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이야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드로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절 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1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뭘 들었는데, 그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일들을 하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갈 때 모세의 신분은 한간 목동이었습니다.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40년 동안 들판에서 양만 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지금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어린이 또 노약자, 여성 포함해서 한 200만 정도 되는 한 나라의 민족을 이끌고 오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 있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도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갈 때와 올 때 이런 크나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건 모세 자신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자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어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이야기를 할 때 당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는데, 당인에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들이 당한 모든 일,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행한 일로 우리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건 모세에게 이루어진 일로 같이 봤습니다. 그게 이제 1절 같은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 은혜를 정언을 할 때에 객관적인 사실, 있었던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간 남 얘기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 듣는 사람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충분히 자기의 주관적으로 내면화해서 내 이야기로 소화해서 나의 고백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절에서도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그 소문으로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든 다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 모세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드로에게 설득력이 있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처음으로 소문을 들었을 때 이야기보다도 더 직접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게,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가까이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드로는 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이 누군가, 그 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이드로의 이해가 충분한 이해는 아닙니다. 모든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힘센 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신은 한 분뿐입니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잡귀들이에요. 잡귀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들은 다 잡귀들이에요. 그런데 이드로는 이제 그 잡귀를 신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 여호와가 신 중에 가장 큰 신이다, 이 정도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같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감사제물로 드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함께 떡을 나누는 거 보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그 지나간 일들을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객관적 사실로만 아니라 그 사실, 객관적 사실이 바로 내가 겪은 경험이고, 내가 바로 가족인 내가 이렇게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족 중에 있죠.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가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결국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게는 이렇게 일하셨고 나는 이런 경험 속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른다. 이렇게 말할 때에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은 자신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가까운 피부치 가족이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실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제가 처음 초신자 때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잘 이 성경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있는데 이 새벽기도 가서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걸 들었어요. 막 큰 소리로 막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나? 지금 무슨 소리인가? 처음에는 들어보려고 막 들었는데 그냥 의미 없는 말 같아요. 따다다다다다다 그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거 괜히 뭐 그냥 그런 거겠지 그랬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또 뭔가 이런 좀 궁금하다기보다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식의 거부감 같은 그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제 아내가 방언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어느 날 그전에는 제 아내가 방언하는 걸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흥회하는 중에 다 끝나고 말씀 끝나고 이제 함께 이제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모두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다 조용히 시키고 한 사람만 놔두고 그냥 다 조용히 시키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이제 한 소절 방언하고 한 소절 한국말로 하고 한 소절 방언하고 한 소절 통변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남들이 할 때는 이상하고 뭐 저런 게 다 했어 그러면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또 끔찍이 또 애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것도 있네.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거부감으로 뭐 저런 게 있어 했는데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앙의 어떤 경험이 우리가 가까운 피부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남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체험은 아니지만 더 가깝게 내가 내 체험을 생각하면서 그게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이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믿음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드로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셨고 그것이 남 일이 아니라 바로 그 가족인 모세의 일로 이렇게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히 이렇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이드로에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생각의 변화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여기서 즉각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하는 것이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을 나옵니다. 9절에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은혜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기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다음에 11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바로 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진짜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곧 공동 예배를 하게 되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떡을 먹었다. 이거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함으로 제사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이 제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물과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아마도 감사제물인 것 같아요. 감사제는 화목제, 화목제 중에 서원제 있고 감사제 있죠. 화목제는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 그죠?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제 터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그 떡을 나눠 먹습니다. 이 떡을 나눠 먹는 것은 24장에 보면요,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게 24장입니다. 24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12지파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죠? 5절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듣게 하고 이제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체결하고 난 뒤에 번제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이 제사의 마지막 완성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서 예배 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까지 그것이 예배가 이렇게 그것으로 예배가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이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근데 성찬식은 지금 하는 이런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가 식탁을 교제하는 이런 성찬식입니다. 식탁을 교제를 하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래서 성찬식이라고도 하고 애찬식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구성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 듣는 것과 성찬식 이것이 하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성찬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 애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눠 먹는 사랑의 애찬 우리 사랑의 교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드로가 하나님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공동 예배하고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불신자를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는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그냥 또 가족이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기라고 주신 이웃이다. 특별히 믿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내게 맡겼다. 이런 생각하고 그 영혼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대할 때 바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 삶의 그게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누구에게
이 간증을 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거, 그냥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충분히 이렇게 전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만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지 않도록,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렇게 주장하다가 보면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막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한번 간증하고 저기서 간증하고 사람들이 막 좋다 그러면 이 점점 과장도 되고요. 막 어떤 거는 막 부풀리고 어떤 거는 막 축소하고 이렇게 왜곡이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된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주인공 되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얘기. 그리고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가족은 특별히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가족, 지금 우리 이제 12절까지는 가족 속,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족 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7절까지는 교회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습니까?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판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장인 이드로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만, 큰 주제만 네가 담당하고 작은 일들은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조직화하라. 그래서 혼자 다 1대 그 60만, 1대 200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 그 나누는 일을 할 때에 그 지도자, 그 중간 지도자 할 사람들은 21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능력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현주소. 교회의 현주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안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죠. 그 다음에 그 머리바 마라의 물 달게 하는 그런 과정 받고 엘림 그 12 물샘 그것도 봤고요. 70그루의 그 야자수 종려나무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봤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이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이것도 그냥 뭐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이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 그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 앞에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는 다툼, 분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텐트 치고 있는데
내가 텐트 요거 박아놨는데, 말뚝 박았는데 저 사람이 여기 박아가지고 요거 몇 개 무너졌어요. 아니면 내 끈을 저 사람이 발로 가서 차버렸어요.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런 것들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지금 재판하러 온 거예요. 뭐 물건이 없어서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온갖 여기서 큰 문제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뭐 사소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갖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싸우고 찢고 뽑는 이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머리바, 물 이름이 그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이름 머리바라 그럴 때 머리바가 르비딤, 그 땅, 머리바, 마사가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 모세에게 대들고 싸우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는 사실상 당연하다고 봐야 되지 아주 특별하다고 볼 건 아닙니다. 근데 싸우는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 의견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고 어떻게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개혁한 글에서는 그랬고, 개정개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지도자의 조건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의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교회의 어떤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함이죠. 경외함.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 하나님 모를 리가 없고 다 아시는데 이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릴까? 마음 다칠까?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원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죠? 지금 신의 산에 곧 이따가 나타나실 텐데 하나님은 그 신의 산이 막 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르릉꽝꽝 벼락 내성이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런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나타냅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려고 그러면 우리 순식간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어미로우신 분입니다. 그래 어미로우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볍게 만원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에게서는 근처에도 못 가고 나는 차라리 그 무서운 하나님 안 만날래요.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으로서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아파하시고 때로는 혼내시면서 징계하시면서 바로잡으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예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며 경고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현대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고 이럴 때 투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서 다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선출되기도 하고 3분의 2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선출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의 그거는 신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사람들로만 신망을 얻어서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이거는 리더로서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 능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reliable, trustworthy,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faithful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일 겁니다. 충성되지, 말만 이렇게 번드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실하며, 이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봤는데, 영어 단어로는 faithful도 되고 truthful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integrity,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앞과 뒤가 같고 속과 끝이 같고 항상 이렇게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리사욕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주어진 권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또 리더가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게 또 주어진 역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써버린다는, 이러면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문제가 되고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재정 문제 같은 것도 물론 당연하게 그렇고,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불의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하며 그리고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그 조언을 한 것이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조직화해서 모세가 큰 스트레스 받는 그 일들, 과중한 업무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조직화는 좋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일은 재판만 해줬습니까? 재판만 해준 건 아니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재판 자체가 종착지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했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똑같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다 할 수 있도록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이제 리더를 세우라라는 것을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이 리더들에게도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하나님의 원칙을 이렇게 감안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이드로가 말한 이 방식대로 이 방식을 받아들여서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하는데 조직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 이런 방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걸러져서 이렇게 소화되어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로 분류를 합니다. 12지파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 지파에는 각 가문들별로 나누고 사람의 숫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 혈족의 관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지금 중간에도 12지파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직화되어서 나가는 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여기 이제 인구조사를 하죠. 민수기 1장에서부터 인구조사가 쭉 나옵니다.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영을 편성을 하는 것은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진 편성 및 행군 순서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지금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12지파를 이렇게 동쪽이 앞입니다. 서쪽이 뒤고 동쪽 앞쪽에 유다지파가 맨 앞장 서고 유다지파의 군기를 가지고 유다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루벤지파, 시몬, 가지파 북쪽에는 다한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뒤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벤자민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성막 기준으로는 그 레위지파가 이렇게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해서 행군할 때는 유다지파부터 가고 그다음에 로벤지파, 유다지파의 깃발 아래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로벤지파 깃발 아래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다한지파 깃발 아래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깃발 아래 세 지파가 가고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나누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나눕니다. 가문별로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출애굽기 지금 18장에서 중요한 게 하나는 교회의 조직 원리인데 교회 조직 원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삶 청할 때 신앙 좋은 걸 뭐같이 신앙이 좋은 거냐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는 것, 이거 자체 원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받아들일 때에, 교회에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10진법이 아니라 12진법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숫자대로가 아니라 관계 위주로 이렇게 교회를 조직해 나간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조직을 이렇게 도입을 하고 경영기법 이런 것도 막 받아들이고 행정이론 이런 거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검증하고 걸러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걸러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 노하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이 조직적으로 많은 발달을 이루고 조직화 잘 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은 문제를 낳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걸러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바로 직수입해서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속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 세상의 원리도 우리가 충분히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인본주의를 배격하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 이것을 다 배격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통로로 우리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버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활용을 할 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이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드로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는 이 모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율성, 효과성. 영어로는 이게 효율성이 efficiency죠. efficiency. 스펠링이 맞나요? 효과성은 effectiveness. 이게 차이가 뭐죠? 이거는 같은 자원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어내느냐 하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효과성은 이 자원을 많이 투자했거나 적게 투자했거나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그걸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자원을 투자를 해서 뭔가 교회가 뭐 이루어야 되는데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이건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더 우선해야 돼요.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나타나야 될 효과가 반드시 필요하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가 지금 아동부가 한 명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동부 얘기, 청년부 얘기하면 더 쉽겠습니다. 청년부 뭐 한 10명 되는데 이 청년부들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 모욕이 될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헌금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럼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한테 많이 투자하는 걸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뭐 헌금도 많이 안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에게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섬겨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원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고 이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효율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봐야 돼요. 이제 많은 우리 그 문제가 경영 이론을 따지면 효과가 아니라 효율을 따져야 되거든요. 같은 자원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는 것을 이렇게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만약 효율성을 추구를 하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효율성, 효과성 다 사회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경영 이론이고 행정 이론인데 그것을 우리가 쓸 때에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적용해서 소화를 해서 검증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이 이야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족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조직화되고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 이유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섬김을 받아야 되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의무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8절 여기서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제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또 소그룹 리더나 또는 교사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다른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그 목표는 그 영혼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흠결이 하나 없는 퍼펙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고루고루 하나님 은혜를 입는 wholeness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 이웃들끼리 서로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갈고 닦이면서 끊임없이 우리 문제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다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믿으셔서 온전하게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원리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갈고 닦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겪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손해보고 그것으로 그걸 망하고 우리는 그냥 볼일 없이 끝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의 대상,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